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천교회가 카레 맛집이에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천교회 카레가 제일 맛있습니다. 네, 오여존대 늘 수고하시는데 또 언제 또 오여존대 카레 하시나요? 네? 5주 뒤에? 5주 뒤에 또 카레가 나온답니다. 카레 나오는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가실 때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예배 앞서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고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자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악 다 벗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했는데 기뻐 뛰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뼈마디 관절 골수가 안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네. 한 번 더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누가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잊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열심히 흔드신 분들은 다 죄악 벗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아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3년도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산나 찬양대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영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귀함을 바로 알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천교회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원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흐트러짐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각 찬양대 대장님과 임원들, 또한 지휘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반주하시는 스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찬양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로 수고하시는 마혜영 집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825쪽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다음으로 할렐루야 호산나 연합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합주단의 아름다운 합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아름다운 합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위해 영주 제1교회를 섬기시는 금교성 목사님, 확대경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선배 목사님 되시는 김영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고요. 제가 그래도 예천을 어릴 때 자주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천면 덕률교회에 장로님이셨던 분이 저희 외삼촌이었어요. 제가 놀러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막 낯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뵈니까 참 오래 뵀던 분들처럼 이렇게 반갑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마스크를 벗으시면 우리 아마 예천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관이 더 아름다우신 분이라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책인데요, 고려대학교의 허태균 교수님이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질 중에 불확실성 회피성이라는 기질이 있답니다. 영어로 uncertainty avoidance 하는 건데요, 불확실한 것을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격이 급하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 이 직성이 풀리죠. 이런 성격의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인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요, 내가 인내가 너무 부족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내심을 달라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빨리 속히 주옵소서. 어떤 기독교 연구기관에서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 가장 많은 답변이요, 너무 바빠서였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며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쫓겨서 바쁘게 빨리빨리 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도 뭐 주일 낮 예배도 있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또 새벽 기도에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참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어느 교회나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천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못 쳐내려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거리에는 총알택시가 너무 많고요, 골목마다 대포집이 너무 많고요, 간판에는 부대찌개가 너무 많고요, 술집마다 폭탄주가 너무 많고 집집마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예배에 못 오는 이유는 아십니까? 어떤 40대 아들이 70대 어머니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는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오늘은 늦잠 실컷 자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요. 게다가 주차장이 좁아서 그냥 주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찬양대는 얼마나, 예천교회는 아닙니다. 찬양대는 얼마나 불협화음인지 듣기 힘들고 대표기도는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목사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어머니가 사정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무리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할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고 가는 거야. 두 번째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겠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서 광대하시다라도 번역된 히브리어가 가달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크게 하다, 확대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magnify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확대하고 하나님을 magnify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마실 만큼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뭐죠? 돋보기잖아요. 확대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매그니파이어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요, 확대격입니다. 예배가 돋보기입니다. 혹은 망원경입니다. 가령 우리가 확대경으로 물방울을 보면 그 물방울을 실제로 크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방울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방울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 관찰하면 놀라운 세계가 벌어집니다. 물방울의 세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물방울을 크게 확대하면, 확대경으로 크게 확대하면 저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저런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예배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예배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의 눈을 크게 만드는 매그니파이어, 확대경, 돋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예배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예배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들과 문제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 두려워서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면 크게 보여야 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요, 작게 보여야 될 우리의 문제와 역경과 그 어려움들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전이라고 하죠. 바로 이 일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나안 땅의 도시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마치고 돌아온 12정탐꾼들, 그 보고가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지역을 정탐한 것처럼 완전히 상반되는 보고를 하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먼저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 망원경을 거꾸로 보았습니다. 거꾸로 들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래도요, 두 번의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보고에서는 마지못해서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해요. 두 번째로 그 땅의 거민은 강하다 이렇게 보고해요. 세 번째 그 땅의 성읍도 강하고 크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네 번째 거기서 거인들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 보고는 비교적 객관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은 아니었죠. 중요한 사실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생산량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빼먹었어요. 그 땅의 골짜기에는 포도가 가득하고요. 그 땅의 골짜기에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들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것, 그 보고는 싹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 중에 나머지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그 중에 갈렙이 홀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외치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망원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망원경을 제대로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전진 기어를 넣고 앞으로 갑시다, 전진합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망원경을 거꾸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 하나님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게 보이고 작게 보아야 될 그 가나안 거민들과 그 가나안 땅의 군대들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후진 기어를 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두 번째 보고는 겁에 질려서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 보고보다 더 엉터리입니다. 첫째, 그 땅의 거민은,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완전히 다른 보고예요. 거짓말이죠. 첫 번째 보고에서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해놓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사실이 아니죠. 싸워봐야 하지 않습니까?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아닙니다. 첫 번째 보고에서는 분명히 그 땅에 일부 거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첫 번째 보고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네 번째, 거기서 또 거인들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가장 심각한 왜곡이죠. 믿음의 망원경을 들고 똑바로 들고 믿음의 방향으로 보아야 되는데 믿음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두려움의 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망원경을 거꾸로 잡고 있으니 자신들은 메뚜기 같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둔갑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보통 사람의 키가 170cm잖아요. 메뚜기가 3cm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무려 57배나 크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170 곱하기 57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봤어요? 96.9m. 사람의 키가 100m가 된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망원경 거꾸로 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방향에서 믿음의 망원경을 올바로 들고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열 정탐꾼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먹이다 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예배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날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경험하시기는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하다로 번역된 말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라는 확대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앞에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곤경 앞에서요, 역경 앞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높이 보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난답니다. 제 얼굴에 좀 광채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얼굴에다 광채가 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예배의 확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니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악천후 속에서 비행을 할 때 위험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루트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랍니다. 근데 그때 조종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능하면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 그것에 번개도 피하고 천둥도 피하고 악천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낮게 날아가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천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높이 날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조종사들의 임무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그 터뷸런스, 난기류를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그냥 자일로 드롭을 타는 것처럼 훅훅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행기 타다가 터뷸런스, 난기류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인생의 곤경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피투성이가 된 채, 폭력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쇠고랑이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하지만 그렇게 갇혀 있는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인생 앞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뒤를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옆을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목사라 코로나 이후에 제가 섬기는 영주제일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에 대한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찬양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고통 중에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불안할 때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우리 예천교회 찬양대, 찬양부 헌신예배인데요, 우리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찬양한 감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이요, 서울 목사님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 금지 구역인 그 입체 교차로 인터체인지 그 옆에다가 비싼 외제차 2대가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옷을 아주 잘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두 여성이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차를 세웠어요.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대의 자동차 뒤에 보니까 성령책이 있는 거예요. 아마 주일 예배 드리고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웬일인지 싸우는 겁니다, 서로.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 보고 있으니까 한참 싸우던 앞차의 여성이요, 갑자기 손을 놓더니 자기 자동차로 막 가더니 차 뒤편에 있던 성경책을 하나 꺼내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뭐 어쩌다가 싸우게 됐지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서로 화해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앞차 여성이 성경책을 막 가지고 오더니 뒤차 여성한테 막 달려갑니다. 뒤차 여성은 이제 싸움이 끝난 줄 알고 자기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 성경책으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겁니다. 실화예요. 그냥 성경책이 땅바닥에 내 동정이 쳐졌습니다. 불의의 그 습격을 당한 이 뒤차 여성은요, 그래놓고 앞차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냅다 자기 차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뒤차 여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진 성경책을 집어들더니 막 쫓아가더니 차에 타려고 하는 앞차 여성은 뒤통수를 후려가는 겁니다. 너무 우픈 이야기예요. 가슴이 아프죠. 분명히 그 두 분이 그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고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왜 싸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어떤 경건한 옷을 입고 왔느냐, 우리가 어떤 헤어스타일로 입고 왔느냐, 심지어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소위 그 삼치입니다. 삼치. 생선 이름이 아니고요, 음치, 박치, 몸치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주일 낮예배 때도 찬양은 아니고 이렇게 예화로 쓰려고 이게 가요를 하나 부르려고 하다가 그냥 창피만 당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얼마나 찬양이 정말 저는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때때로 주일 낮예배 용감하게 해요. 이 음치, 박치, 몸치가 설교 시간에 막 찬양을 부릅니다, 용감하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저희 영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인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은혜 받았답니다. 여러분, 노래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교회에 안 다니는 남자가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일요일에 골프를 치러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 교회 안 다니는 남자가 화가 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친구가 말해요. 사실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 예배 빠지고 골프 가는 것이 이게 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예배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기로 했답니다. 그 친구가 뭐,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30분이나 왜 늦은 거야? 하니까 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앞면이 나와가지고 뒷면이 나올 때까지 30분이나 던지다가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중심이 떠난 외식하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 영주제일교회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나무교회 보면요, 예배하러 나오시는데 공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도요 막 졸고요,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요, 이 부목사들이 이렇게 기도 대표 기도하실 때 이 성도들의 출석 인원을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이 복도 통로를 나오면서 앞으로 쭉 나오면서 이렇게 인원을 세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인원을 카운트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서로 민망해서 이렇게 못 본 척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카운트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카운트를 마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그분하고 또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또 눈이 얼른 감았어. 이렇게 민망했어. 그리고 저 끝으로 나가는데 왠지 뒤가 이상해요.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어요. 돌아봤더니 그분하고 또 눈이 마주쳤어요. 이분은 왜 예배에 나오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공예배에 나오시는데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시고 찬양을 마음에 담아가시고 기도를 마음에 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가시는 모든 제일교회, 아니고 예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일 싫어하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는, 마음을 딴 데 두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시고, 그래서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헌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정말로 보석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보석을 잃어버리고 보석 잃어버렸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잃어버린 보석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안 끼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반지는 다이아 반지를 샀습니다. 제가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아서 뒤편에 앉아서 갑자기 제 눈 보는 앞에서 결혼 반지에 다이아가 쏙 빠지더니 떨어져서요, 앞에 있는 그 장의자, 성도님들이 있는 장의자 사이로 계속 대굴대굴 굴러가는 겁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제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무서운 아내 얼굴이고, 야, 이러다 살겠나, 이거 큰일 나겠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저 장의자 밑을 기어서 보석을, 다이아를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제가요, 예배 시간에 장의자 밑을 기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목사 갑자기 왜 저러나 그때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제가 보석을 찾기 위해서, 다이아를 찾기 위해서 장의자 밑을 기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죠.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끼고 다닙니다. 우리가 보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찾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너무나 소중한 보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석, 잃어버린 보석,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요 70대 어르신이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새롭게 시작하신 신앙생활이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럴수록 제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무척 가난하게 사셨답니다. 어느 날 먹을 양식이 딱 떨어졌어요. 염치불구하고 저 이웃 동네 사는 자기 부모님 집에 이 자기 어린 딸을 좀 쌀 좀 구워라고 보낸 겁니다. 한나절이 지났어요. 딸이 쌀을 잔뜩 머리에 이고 돌아옵니다. 그 어린 딸이 그렇게 지고 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습니까? 그래서 아유 무겁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할머니가 쌀을 잔뜩 담아 주실수록 부대는 자꾸 무거워지는데요 아빠, 이상하게 부대가 무거워질수록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르신 성도님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수님 믿고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럴수록 무거워져야 될 제 삶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쌀을 담을수록 무거워지는데 왜 가벼워 느껴질까요? 그 쌀은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이 무거울수록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릴 생명의 양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거운 마음으로 무겁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오실 때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수록 우리의 삶은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력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배라는 선물, 이 예배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예배하실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배하러 오실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내 문제가 너무 무거워요, 내 삶의 걱정이 너무 무거우실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거우신 영광, 하나님의 어미하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요, 가실 때는 그 문제가 작아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가진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다 메뚜기처럼 작아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을 열정적이고 은혜롭게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165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너를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일인데 참 바쁘죠. 우리 교회에 부탁드렸더니 바쁜 일정 가운데 오셔서 열정적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같이 오셨어요. 세 분 우리 제일교회 장로님들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께도 인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친 김에 우리 찬양대 늘 봉사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 열심히 섬겨달라고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2부 다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꽉 차는데 안 모아도 꽉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교회 소식 낮에 드렸지만 몇 가지만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있을 원로장로 추대 및 항존직 임직 예식 오후 3시입니다. 특별히 임직하실 분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임직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 광고 드렸지만 서울로의 유지재단의 그 소송 문제로 강제 경매 사건, 탄원, 서명 혹시 낮에 미처 생각 못하고 가신 분들 뒤에 서명해 주시면은 소송하는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계숙 집사님께서 두 분의 성도님을 모시고 오셔서 김명화, 강은영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나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셨으니 이제 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곁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 잘 드립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이곳저곳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주님의 날 좋은 모습으로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안 뵌 분들도 다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도 또 귀하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종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시며 또 교회는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찬양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